우리 그 교육 파트와 우리 또 초등부를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 방태수 목사님 부임하셨어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태수 목사입니다. 그리고 옆은 김은향 저의 아내입니다. 여호와 일의 크신 하나님을 함께 아름답게 높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향 참 좋네요. 우리가 다 은자 돌림이잖아요. 은파, 은선, 은옥, 은읍, 은총, 은할, 은향. 이 성만 같으면 그냥 식구라 그러겠네. 예. 감사하고요. 예. 오늘 옥지철 우리 선교사님 오후에 또 말씀 전해 주시기 위하여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함께 협력하시는 신하늘 선교사님, 저 뒤에 우리 같이 선교사님 같이 오신 거죠, 부부가? 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추리 데코레이션이 아름답죠. 예, 어제 우리 꾸민부에서 정말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수고해 주셨고, 또 우리 안미성 군사님 그 구역 식구들 전체가 또 나와서, 또 우리 김성원 집사님, 우리 한병천 우리 집사님 아주 굉장히 많이 수고해 주셨어요. 겨우 이거야 그러지 마세요. 하루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주 주님의 성탄이 또 이 추리 데코레이션을 통하여 또 이 지역에 널리 알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자,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한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뭘 먹고 싶으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또 죽는 방법에 대해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총살형이냐, 두 번째는 교수형이냐, 세 번째는 미국처럼 약물 주입이냐,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 사형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는 늙어서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는 걸 싫어해요. 안 죽었으면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죽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아도 실제로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를 고쳐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은 절대 아니죠.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술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보다는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죠. 세상에 최진경 장로님이, 김은교 장로님이 연세는 들어가시지만 아직도 건강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었대. 여러분, 정말 좀 황당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비와 하루살이가 친구가 돼서 하루를 너무너무 재미있게 살았어요. 나비가 헤어지기가 너무너무 아쉬워서 그 하루살이에게 내일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 자기에게 내일이라는 건, 이건 진짜 황당한 거잖아요. 이제 그 나비가 제비하고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너무너무 재밌게 살다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제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비야,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내가 이 추위를 피해서 잠깐 이렇게 갔다가 내년 봄에 다시 올 거야.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나비가 황당해갖고 내년이 뭐지? 내년이 뭐지? 사람들은요, 하루살이와 다르고, 사람들은 나비와도 다르고
제비와도 다른 존재란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 하루살이와 나비와 제비와 다른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이 하루살이나 나비나 제비는 다 몸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몸이 죽으면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이제 내년부터는 모르겠어요. 이제 보신탕을 못 먹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법적으로 이제 먹지 못하게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반려견들이 대접받는 그러한 시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려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반려식물까지 등장을 하면서 너무너무 사랑하죠. 근데 이 반려견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반려견이 우리와 함께 천국에 있을까요? 그거 하나 우리 좀 제대로 짚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헤어지기가 너무너무 아쉬우니까 온갖 사랑을 다 심어주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그러지만,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지만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발 지혜롭게 살자라는 거예요. 반려견 싫어하라는 거 아니에요. 키우세요.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해 주셔도 돼요. 그러나 최고의 가치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될 줄 믿습니다. 제비 보고 우리 죽은 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면 제비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 뭐지?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난 후에 여러분들 앞에 영생이 펼쳐질 것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망관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장례식장 갈 때마다 지혜자가 되자고 외치면서 그 사울의 그 사망관을 계속해서 외치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이 우리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삼키는 순간이 아니라 영생이 죽음을 삼키는 순간이다. 사도 바울의 사망관을 분명히 밝히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위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망관이 분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애초에 병원에 스스로 가셔서 생명 연장을 거부하잖아요. 연장 치료 나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연장 치료하지 않겠습니다. 병원에 스스로 찾아가셔서 거부하셨어요.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한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슬퍼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삼키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그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제비처럼 한 해 한 해 이 땅을 살아간다고 살아가지만 이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징, 이게 뭐냐 하면 영생이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심지어는 요즘 보면 저는 6만 교회인 줄 알았는데 8만 교회까지 늘어났다 그러죠. 성도는 줄어드는데 교회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러죠. 뭐 10,000개가 줄었다니까 이제 7만 개쯤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죽은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는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니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라고 하더니 교회가 또 죽은 교회가 있다? 아니, 계시록 3장 1장에 가서 보면 너희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친히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주님이 죽었다고 하실 교회입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수원영락교회를 보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며 너는 살아있다 할 수 있는 산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우리의 영이 왜 죽는 것입니까? 왜 죽었습니까?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말씀하고 계시죠. 본래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될 때 영생이 있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영을 거두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철저히 인생이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육신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 영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도 천사도 천국도 악령도 지옥도 영적인 세계를 다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성가 불렀었죠.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그러나 예수를 탁 믿고 나니까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 행했다가 뭡니까? 죄와 허물 가운데 행했다, 이런 말씀이죠. 죄를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즐기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평범한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실상을 안다면 도무지 그럴 수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약인 줄 알면서도 마시고 싶은 유혹 때문에 사람들이 볼까 숨어서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독약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세상 풍속을 쫓아 삽니다. 많은 사람이 하면 괜찮은 줄 압니다. 옳고 그른 기준이 세상이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쫓고 수명을 쫓고 성공을 쫓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삽니까? 세상을 보세요.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성경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쫓는다고요? 이 시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면 알아야 될 게 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예, 오늘 권사님이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가 봐요. 한 0.5초씩 늦어요. 딱 붙잡고 있어요.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우리가 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줄 아십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뭐라고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뀐다 바뀌어요.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래요. 실제로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산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죄짓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까? 반대로 저절로 선하게 사라지는 거 보셨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선하게 살아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죄 짓는 쪽 나쁜 방향으로 끌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와 마귀에게 끌려 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들을 사로잡을 때 그들이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무슨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들이 어디 안에서, 누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요?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처럼 야, 예수 바로 한번 생각을 찔러 놓아줬더니 넙죽 물어버리는 거예요. 야,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너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구나. 그때부터 생각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복해버려서 유다를 움직여가듯 움직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아니하는 이들의 마음을 뭐 하고 있다? 혼미케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불순종한다고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영의 이 실상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요, 인간을 지배하면서도요,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영이 어디 있어? 영의 존재가 어디 있어?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이 악한 영의 존재, 그 실상을 정확하게 드러내죠. 그래서 악한 영에 눌린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을 또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시죠. 여러분, 성령이 지배하지 못하고 악한 영이 우리를 막 끌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속에 참 평안이 없죠. 안식이 없죠. 허무함에 푹 빠져버리죠. 삶의 의욕을 쉽게 잃어버리죠.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분리되고 분노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그래서 좀처럼 한번 맺힌 원한을 풀지 않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그 영의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저주 아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영이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고 결국 갈 곳은 정해져 있는데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부정합니다. 실제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부자 자색 옷을 입고 화롭게 연애하지만 결국 그가 그 모든 일들을 형식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 깨어나 보니 어떻게 돼요? 그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나사로, 그가 세상에서 힘들게 어렵게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개들도 막 발세하는, 그래서 헌대를 핥아버리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결국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을 부인하고 싶어도, 천국을 부인하고 싶어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타락한 목사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에 힘 있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아하,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들의 삶이 이런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세요.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 끝이 너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죽으면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닌데 우리가 원하는 마음대로 막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도 막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돼 있다? 심판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이 살아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결코 육체의 욕구대로 살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왜 그렇게 삽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수고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죽도록 수고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가 수고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늘 마음속에 뭘 걱정하는 거예요? 왜 자신을 쳐서 늘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결국은 네 복음 전했지 내 복음 전했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에는 별의별 문제가 많지만 근본 뿌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이 죽어 마귀의 종노릇하며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강해를 하면서 왜 우리가 눈이 떠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신령한 복을 여러분 아셨죠?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거, 자녀 삼으신 거,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까지 몰아가신 그 역사적인 사건,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받은 아주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 두 번째, 왜 영안이 열려야 하는가? 우리가 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했죠. 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비로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아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알아야 되고 영안이 열려야 된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 뭘 말씀드렸죠? 교회의 영광.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또 그분이 교회의 몸이 되셨다. 머리 노릇만 한 것이 아니라 몸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지난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육신은 살았고 세상 그 풍조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의 배후 영적 실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셨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하고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하지만 우리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기도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마음이 열리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열리면 불편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따르는 것이, 그래서 그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편하게 믿게 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이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담배 쪽쪽쪽쪽 팔아 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속에 술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게 불편하니까 편한 데 찾아가는 데가 어디예요? 술 마셔도 되는 데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영이 죽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면 우리 생각대로 가게 돼요. 우리 계획대로 가게 돼요. 우리 고집대로 가게 돼요. 내 편한 대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으면,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직 어디서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도 저주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두려운 건 뭐냐 하면, 마치 죽은 물고기가 물을 거스를 힘이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하나님을 안다고 정말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딱 이 죽은 고기처럼 물살을, 그 새발을 거스릴 힘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죠.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전에는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복받는 자녀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마귀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막연하던 천국이 분명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도, 그래서 그 힘든 삶도 조금 더 마다하지 않고 보다 나은 본향을 향해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너무너무 기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또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아니라 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깨워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신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감격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일으켜졌다고 다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옆에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김용희 그 성도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는데, 그 미국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미국 가서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가 한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게 됐는데, 그 교회 그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돼서 이렇게 신방을 가서, 장로님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다시 예수님 붙잡아야 되잖아요. 다시 예수님 붙잡아야 되잖아요. 입을 안 여신대요. 안 여신대요.
또 가서 끝까지 십자가 붙으셔야 되잖아요. 십자가 끝까지 붙으셔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지금 계속 영상으로 떠들고 있죠. 김영희 선교사님 설교가. 예수가 뭐고 귀찮다라는 거죠. 그렇게 잘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교회 잘 섬기셨던 분인데, 죽음의 그림자가 딱 드리워지니까 본성이 올라오는데 예수가 뭐고. 제가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였다고 그랬잖아요. 한 분의 권사님이 돌아가시는데, 권사님 십자가 끝까지 붙잡으세요. 십자가 끝까지 붙잡으세요. 권사님 십자가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게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예수가 뭐고, 예수가 뭐고. 얼마나 목사가 못 가르쳤으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영생의 죽음을 삼키는 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해요. 여러분, 이게 꼭 장로님 권사님만 그렇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마지막에 암이 걸리시니까 박태선이 발 씻은 물 받아 먹으러 가더라고요.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요. 깨어있지 않으면,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말씀을 안다라는 게.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말씀대로 살아낼 힘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으셔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낼 힘을 공급해 달라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구원받을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딱 하나예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존 뉴턴, 성공의 신부였죠. 아주 포악한 노예상인이었고 이름난 탕자였죠. 그러한 그가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이제 성공의 신부가 돼서 40여 년 목회를 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는 하는데 나 같은 노예 상인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을까? 그럴 때마다 그가 벽에, 이사야 43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존 뉴턴, 내가 내 눈에는 한없이 존귀하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는 평생 구원받고 용서받은 것을 잊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위로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믿게 하시려고 성경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시죠. 노아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노아의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 눈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야, 저 사람 꽤 괜찮은데, 너무 괜찮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 그들이 멸망을 받습니까? 이유는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이요. 출애굽을 할 때 그 양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패스오버, 죽음의 영이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양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그 집안에 거했고, 나머지는 싹 다 그 척것들은 죽지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속에 죽은 것들 중에, 죽은 사람들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법 없이 살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수도 없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왜 죽죠?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이죠.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딴 근심이 없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는 것이고 걱정도 근심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가진 돈이 많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부자인 아이는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염려가 없어요. 우리 그 둘째 아들 어렸을 때 인도를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인도 가는 길이 델리는 뭐 많은데 콜카타 가는 그 길은 그렇게 그 비행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기 시간이 뭐 10시간, 뭐 어떻게 13시간 그렇게 태국 공항에서 기다려야 해요. 또 뭐 중국 상하이, 곤명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가는 길도 있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 이제 태국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갔는데 세상에 우리 아들이요, 아버지랑 함께, 저랑 함께 가니까 세상에서 공항에 사람이 그렇게 바글바글 대고, 그리고 뭐 잠잘 때가 불편해도요,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요, 세상에 잠을 자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자요. 저는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누가 가방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 성교 물품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 꼬박 13시간을 눈 뜨고 버티는데요, 아버지가 옆에 있는 아들은요, 세상에 얼마나 평안한지 저는 그놈이 부럽더라고요. 가난하냐 부자냐의 구분은요,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진짜 부자냐 가난한 자는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신앙의 초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초짜 같으면 11조 갖고도 시험해 볼 수도 있고 다 시험해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장한 사람이 맞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흔들어 넘치도록 아주 밟아서 눌러서까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요번에 올해는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선교사님들 어렵다, 또 어려운 교회들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거기다가 또 연이어 이제 블루가 또 선포가 됐어요. 4번째 이렇게 선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깨어있는 분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벌써 어떤 분이 쌀 30포를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제 이름을 알리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쌀도 다 뒤에다 감춰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잖아요. 더 힘을 내서 또 나누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채워가시는 삶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누구를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분의 눈에 발견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게요. 당신은 하나님 눈에 발견되신 분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표정이 어떤 줄 아세요? 알았어 빨리 끝내. 우리의 소원은 빨리 끝내는 거야. 이제 들을 만큼 들었어. 저도 끝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면 저도 힘들고요. 예. 여러분들이 지치실 정도면 저도 지쳐요. 예.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왜 모든 것, 그렇게 존귀한 자리까지 올라가 있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 배설물로 여깁니까? 누구를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분 안에서 발견됐으니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분들입니까?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해진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삶을 살더라.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더라. 그래서 땅끝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땅끝 뒤돌아보니 여기가 땅끝이라, 여기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수고하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 그대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도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고, 그래서 영안이 열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분명히 보았고, 교회의 영광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기에 오늘 다시 한번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영생과 천국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주님이 베푸신 구원은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지옥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아버지께 있는 것이 아니라 등한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영안이 열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육체는 점점 늙어가지만, 그러나 속은 점점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